제가 요즘 이게 전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이제 목사님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도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길에서 전도하는 걸 좀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어요. 한 10년 전에 좀 해보고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하시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하고 보시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특히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이쪽 동백 지역은 특히 이제 전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게 많이 보시면 또 피곤하거든요. 근데 안 보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뭔가 이런 다 고민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해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탈출구, 돌파구를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주면은 그래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시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면서 관심을 잠깐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이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10번째쯤 되면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게 돼도 사실은 그 중에서 소수만이 복음을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주님, 내가 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보내셔서 이런 자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나한테 돌이켜서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극히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물론 성령님께서 막 일하셔서 부흥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소수만이 이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부흥 시기에 받아들인 복음들도 대부분 거짓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조금 좀 힘든 일을 만나면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로 가르쳐 행하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명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 이사야는 소명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이 소명들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여러분, 그루터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도 이렇게 밤나무와 그 상수리가 이제 도토리나무 같은 건데 이게 올망졸망한 열매들이 막 열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풍요의 상징인 그런 나무죠. 그 모든 보기 좋은 것들이 다 잘려버리고 밑둥만 조금 남겨진 것, 그것이 그루터기예요. 네. 이렇게 밑둥만 남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떤 외식적인 것들, 거칠애들 또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열매들로 가득 채운 나의 삶을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덜어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모습에서 더욱더 돌아서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까닭은 우리가 그 소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방을 하려고 이 푸르넷 거기에서 공부방에 가서 그걸 했었어요. 저 도서관 이제 하기 전에 바로 전에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교사 지원하는 사람들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얘기하는데 강사님들 예화 가운데 다 목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 다 디스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로 만드는 목사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정말 세상에서 사람 목사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발바닥이 껌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한쪽 면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한쪽 면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어떤 그 열매인 결과인 어떤 구원, 은혜만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심판과 같이 옵니다. 복음을 얘기하실 때 심판과 같이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핍박 받으셨던 이유는 좋은 얘기도 하셨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을 향해 날이 서 있는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이면서 동시에 그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또한 방패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창과 방패라는 그 모순적인 어떤 그 양면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방패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어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도 우리 교리 가운데 칭의가 있죠. 의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의인인 것이지 우리는 사실 의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촌 동생.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왕이었어요.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굉장한 카리스마와 또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던 나라가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에서 유일하게 조공을 받지 못한 나라가 우시야가 다스리던 그 남유다였어요. 그만큼 강소국으로 있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왕의 절대 군주였죠. 그 정도의 왕의 사촌 동생이면 굉장히 좀 끝발이 있겠죠. 게다가
당시 최고의 제사장들과도 늘 교류하고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에 쓰여진 어떤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정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이었다라고 대부분 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이면 가문, 지식이면 지식, 어떤 종교적인 거룩이면 거룩,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나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죄인도 아니고 정말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칭송하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해줬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는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헛개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예전에 무협지 같은 소설을 보면은 거의 자주 등장하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막 주인공 앞에서 막 이렇게 무공을 막 자랑하면서 막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주인공이 이 얘기를 하죠. 이놈이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관을 본 겁니다. 네. 진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사야가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죠. 그 강력한 왕이 죽고 나자 이사야 눈에는 성전 위에 임하신 진짜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보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던 이사야에게 천사들은 이 스룹이라고 나온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이제 성경에 스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날개가 6 달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도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거룩한데 이 천사들조차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돼요. 자기 하체를 가려야 돼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온전히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위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한테 숯을 가져다가 그 죄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전에는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를 사함받았는데 죄의 고백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상상하고 얘기를 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사야는 진짜 느끼고 이걸 쓴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받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는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왕이신 하나님을 봤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사야는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8절을 보시면은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좀 전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이제 나 죽을 거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 죄의 사함을 받고 나자 감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지금 어전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 뜻을 이스라엘한테 좀 전해야 되는데 이걸 누굴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감히 그 회의 가운데, 회의에 참석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들어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제물을 코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르반의 어원은 사실은 관계의 회복과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이 바로 제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을 그는 자신의 고백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사야는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제가 좀 가볼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 앞에서 이렇게만 정말 아까 배를 내밀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얘기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호통을 많이 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따지고, 네. 그리고 요즘은 그건 아니에요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담대한 우리 어린이가 사실 한 살 많은 형 앞에 가면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기죽어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바로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하고의 친밀감, 나하고 관계가 온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죠. 우리가 제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해지면요,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승재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박운순 시장님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친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모든 복음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모든 정의와 공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자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되면은 내가 세상의 회복에 에너지 쏟을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희 어머님도 우리 행복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이게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밑둥만 남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정말 아름다운 가지와 열매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그것이 다 부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은희 어머니 거의 다 이제 잘렸습니다. 이제 밑둥만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말 행복의 열매가 자라나고 새로운 순이 가지가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민경이랑 또 은희랑 윤서는 안 들어왔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셋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예배드렸을 때 한 12~13명까지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 아이들 초등학생이었을 때, 요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까지 하면 20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달랑 4명 나왔습니다. 4명 남았는데 여기서 또 안 보여질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 제가 굉장히 슬프겠지만 정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내 시간도 잘라내야 되고, 내 마음도 잘라내야 되고, 내 물질도 잘라내야 되고, 내가 알던 관계도 어떨 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같이 너무나 유혹의 거리가 많을 때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얘들아, 쉽지 않단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자신을 정말 잘라내고 드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계산 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그 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라는 선물 상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다 틀립니다. 우리 김현정 자매한테 주시는 선물, 그 행복이라는 선물 상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나일 자매님과 원승재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다 틀리지만은 그것을 받았을 때 똑같이 모두 반드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았든지 분명히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둥만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자라나게 하고 새로운 가지가 솟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같은 최고의 선지자도, 주님을 오래 알았던 사람도,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도 모두 이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밑둥만 남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새순이 솟고 내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심겨진 그 나무가 자라게 되고 주님이 심겨진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경험을 다른 누군가도 하기를 원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기 안에서 하늘학교 아이들은 이제 권전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똥을 지금 같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권전생 선생님 평생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삶을 사셨고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 19살에 이 늑막염과 폐렴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고생하니까 가뜩이나 가난한 자기 집, 그 동생들이 막 돈 벌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정말 짐 지어주기 싫어서 맨날 교회 가서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죽자 집을 떠나셨어요. 그냥 그 짐 주기 싫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걸칙하면서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교회의 어떤 종지기로, 그러니까 옛날에 종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문간방에 거기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종지기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영 선생님이 첫 동화가 이제 강아지똥인데, 이 강아지똥이 제가 태어나던 해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제1회 아동문학상 받으셨는데 이
이 강아지 똥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냐면은 동화에 웬 똥이 나오고 왜 이렇게 어둡냐 동화가. 그러자 권전생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추는 것만은 대수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좋은 글은 읽고 나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억지로 우리 김현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아지 똥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복음은요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 같은 곳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먼저 나라는 구루터기가 꽃을 피워내야 되고 그 다음엔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꽃을 피워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워내는 그런 그루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루터기 위해 주님께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자신 안을 돌아보고 그루터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